오늘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로 집을 세우는 왕들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우리 말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로 집을 세우면 결코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의롭지 못하면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왕들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개혁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회복했던 왕입니다. 요시야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하난, 여호야김, 살룸, 시드기야라는 네 왕입니다. 이 네 아들들이 있었고 이 네 아들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그 중에 세 명이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이후에 유다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신앙을 개혁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율법으로 온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쫓게 하였지만 그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다른 것을 쫓아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유다 가문의 몰락,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유다의 왕국,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남으로 북으로 강한 나라들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성한 나라지요.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었습니다.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거기서 휘둘려서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껴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셔서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강성하고 번영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치라도 한눈을 팔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강한 나라들을 사용해서 여러 번 이스라엘들을 책망하시고 벌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왕권만 자기에게 주어지면 각자 자기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런 역사들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두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영토 확장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과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굽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나라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에 대한 어떤 그들의 여러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은 밖으로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애굽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였고, 또 떠오르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벨론의 문명에서는 새로 생겨나는 그 왕조 속에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들의 세를 넓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밖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애굽과 이 메소포타미아는 서로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북과 남으로 마주 보면서 자기의 세를 과시해서 결국에 언젠가는 부딪혀야 하는 그 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한 통로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이 두 중요한 통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먼저 애굽이 전장의 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요청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 떠오르고 있는 나라 메소포타미아를 향해서 가서 그들에게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열어주었으면 됐을 텐데 이 요시야 왕이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 애굽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길을 내어줄 수 없다. 길을 내어줄 수 없다 하고 그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깃도에서 일어난 전쟁, 무깃도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죠. 그래서 애굽과 이 유다는 그 무깃도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수축하며 거기서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온 나라의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은 그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안타깝게 거기서 이게 전사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유다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유다의 대신들은 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성급하게 나라의 왕을 세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살룸이라는 왕입니다. 살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이 왕이 되었는데 아마도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나이가 어렸을 때 나라를 받아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애굽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유다를 쳐서 이겼는데 그 요시야 왕이 죽었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의 속국이 되어야 하는데, 이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한번 상의하지 않고 새로운 왕을 세운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살룸으로. 애굽의 입장에서 유다가 어떻겠습니까? 괘씸한 거죠.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애굽이 다시 한번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던 살룸을 이제 애굽의 포로로 잡아가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10절 말씀에 살룸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선한 왕이 죽었습니다. 그 나라에 아직 애통하는 그 의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애통하는 의식이 끝나지도 않았을 때에 살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잡혀갑니다. 온 나라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옛날의 선왕을 돌아보며, 그 좋은 왕이었던 요시야를 사람들이 돌아보며 그 왕이 있었던 때를 그리워하며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좋은 것이 있었을지라도, 옛날에 너희가 좋은 것을 보았을지라도 지금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슬피 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새 왕이 세워졌는데 그가 잡혀가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고 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화려했던 것들, 옛날에 번성했던 그 시간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위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현실이 있다면 여러분 그 현실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대가 몇 대가 되었고 옛날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던지 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과거가 아니라 현실이요 미래를 향해서 우는 울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살룸이 이렇게 애굽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왕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세워졌던 왕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왕을 세웠을 때 간섭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간섭을 했겠죠. 당연히 간섭을 하고 왕을 세웁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아들들의 명단을 봅니다. 애굽은 어떤 왕을 뽑았을까요? 애굽에게 충성하는 왕, 그들이 쉽게 구슬릴 수 있는 왕,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유다가 애굽에게 복종하고 그 속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애굽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 왕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오늘 그 네 아들 중에 여호야김이라는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그렇게 세워진 그렇게 세워진 왕입니다. 그렇게 왕이 세워졌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목숨을 담보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왕위, 그 왕권을 담보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찾아와서 그를 잡아갈 것이고 그를 죽일 것이고 그 왕권을 패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환경이 배경에 있다면 당연히 자리 잡은 것은 두려운 마음일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여호야김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자칫하면 내가 이 왕권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 속에서 그는 애굽에 충성하며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나라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 아주 포악한 성격으로 드러납니다. 애굽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게 만드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여호야김은 폭군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 내 두 눈과 마음은 하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탐욕과 무지한 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여기서 행하려 할 뿐이다라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됐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그쪽으로 치우쳐 있다, 너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은 탐욕하는 것과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과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협박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에 너의 마음이 쏠려 있다라고 성경이 그 왕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악한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절로 올라가 봅니다. 15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가 라고 시작되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너희 아버지 요시야 왕은 애굽에 충성하지 않았어도,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았어도 그는 먹거나 마시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평안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그것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었다.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형통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형통할 수 있습니까? 주변의 상황과 여러 정세 속에서 자기의 안위에 두려워해서 떨며 힘있는 사람에게 복종할 때 우리가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내 할 수 있는 대로 온갖 욕심을 부리며 포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왕조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수축해야 할 것,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것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뒤를 쫓을 때에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요시야 왕의 여러분 그 전례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그는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성전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는 공의를 회복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살피고 일으키는 것을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심령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주님을 바랄 때에 그것이 우리의 형통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돕고 그들을 살피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공의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끊어지고 거짓말이 끊어지고 우리의 욕심이 끊어지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끊어지고 하나님 중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일어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며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뒤를 쫓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